1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이 가운데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내가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해설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2일부터 매일 성경 아침 묵상이란 제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 해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 10개월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메마르고 황폐해졌다는 경고가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묵상 해설을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묵상 해설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로 여기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묵상 해설 나눔을 주 2회로 줄여서 일주일간 묵상 본문의 개요와 구조, 그리고 중요 구절과 난해 구절 해설 등 여러분이 직접 묵상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내일부터 2월 말까지 묵상 해설은 쉬지만 여러분 개인의 말씀 묵상은 쉬지 마시고 3월 1일에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다시 이르신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1절은 다시 이르시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헬라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했고 두 번째에는 예수님이 자살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자살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정신 이상자의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지만 두 번째에는 아예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이십니다. 23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대인의 소속은 예수님의 소속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논리를 따르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하늘의 논리를 따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땅에 속했다는 것은 죄의 중력에 이끌려 내려가는 삶이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은혜에 이끌려 올라가는 삶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란 하늘의 소속을 두고 하늘의 논리를 따르고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땅에 속하여 땅의 논리를 따르고 죄의 중력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의 행함은 결코 믿음을 증명할 수 없고 그런 인생은 결코
주님이 가신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21절과 24절에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해서 죄의 중력에 이끌린 삶의 결과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아래에서 난, 즉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에서 죽을 운명인데 어떻게 우리의 소속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고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2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으리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를 직역하면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말씀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믿는 자만이 그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죄 가운데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곧 그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언급하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자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빗대어 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말하는가? 이처럼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백성들의 촉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곧 내가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말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는 줄곧, 항상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항상 당신을 인자, 위에서 나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셨습니다. 즉 25절 하반절에 담긴 말씀에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충분히 밝혔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묻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번역을 했고 각 주에는 도대체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하느냐로 번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둘째, 처음부터는 시작, 태초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를 시작의 의미로 볼 때 25절 하반절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건 간에 모두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의 타락에는 항상 목회자를 비롯한 신자들에 의한 말씀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언제나 교회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교회의 타락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내 귀와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을 쫓기보다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곧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기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할 말씀을 잘 전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교회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